송우영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네, 작년 송우영 예배 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매 순간 매주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지만 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한 50일 정도 폐쇄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5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피하지 않았어요. 줌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50일 동안 새벽 6시에 드리고 저녁 8시에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처음에는 절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무릎 꿇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처음 당한 일이잖아요. 야, 이거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이제 끝난 건가 막 이러면서 정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막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선교사님 나가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 잠잠하지 말고 계속 예배를 50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청년들이 저보다 나아요. 믿음이. 청년들은 전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저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속 50일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많이 들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 위로자가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약재료가 돼. 많이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위로의 말을 주면 그게 약재료가 돼. 그 회복이 돼. 치유가 돼.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위로의 말도 위로의 말이 들리질 않아. 근데 진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내가 이런 고통,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고난은 약재료가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구미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먹을 걸 갖다 음식을 사다가 들어갈, 목사님 만날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다 이렇게 갔다가 음식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또 설교 시간에 성정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다고 들어서 자랑을 또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 약재료가 돼. 약재료가 돼. 여러분의 고난은 약재료가 돼.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축복이에요.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급함은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막 갈급함, 막 이 절망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주님 어떡하지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갈급함이 있으면 누구 찾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민 사람들은 뭐 술을 먹고 자살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갈급함은, 영적 가난함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눈물 나고 한숨이 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이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고 절망이지만 우리는 축복이야. 축복이야.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포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모세인들 따라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데 그때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있고 사막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풀 한 폭이 없어. 물이 없어. 정말 사막이야. 그래서 버스를 타고 우리는 갔어요. 걷진 않았어요. 우리 걸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길이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 그 계속 가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셨어요. 햇빛을. 그 떼약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셨어.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고기를 또 먹여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발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어린애들과 함께 건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다 이제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렇게 고대했던 소망했던 땅, 그 땅이 눈앞에 탁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 앞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절망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단에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서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많잖아요. 풍성한 은혜가 많잖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 감격할 일이 많아. 근데 고난도 있었어. 고통도 많았어요.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절망적이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씀하고 동일해.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2022년도에 미지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에 바로 들어서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들어서라. 헤엄치고 건너기도 힘든데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서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이 물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거기 안정된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만들고 또 포도원을 만들 수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건너가기만 하면. 그런데 요단강이 탁 이렇게 물이 넘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 7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 보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중에 또 거인족이 또 있어요. 거인족이 버티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끓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오늘날로 하면 싸움을 싸워야 돼.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또 바로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왕이나 또 군대들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고난 때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요. 캄캄하고 그냥 눕고만 싶어.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드 코로나 점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할 길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전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는데,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 돌파를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를 들려준 것도 아니셨어요. 여호수아야, 지팡이 받아라. 모세가 받았던 지팡이다.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인데 너도 이걸 받고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를 안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이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육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다 돌아가셔서 고아일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고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뭐 대단한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꼬집으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계속 연거푸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왜 이렇게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세요. 거짓 위선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깨트렸죠. 많이 깨트렸지만 그래도 정말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부끄러워요. 버러지 같은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몇 번 있다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365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관된 말씀이. 또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서 밤새도록 또 체크해가지고 365번인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밤새겠죠. 여러분, 365번을 두려워하지 마라.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이건 성경이 없어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65일 1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해석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제가 새해에도 아마 더 멋있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이 장래에 좀 불안해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스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살인 미수로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분노, 증오감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출소하면 이놈을 내가 반드시 원수를 죽이리라.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늘 아프고 잠을 못 자, 밤을.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미친 사람이죠.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스테니 씨,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불안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출소하면 반드시 그놈을 죽일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스테니 씨, 가장 밖에 있을 때 후회스러웠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원수놈을 죽이지 못하고 들어온 게 후회스럽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님이 당황스럽겠어요. 그 잠이 오겠어요, 이런 사람이? 매일 머리가 아프죠.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스테니 씨,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습니다. 증명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되지만, 증오가 가득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용서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이분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오로, 분노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스탠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내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을지라도, 나에게 가해를 피고 해를 입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재로 쓰게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2022년도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난 애인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보면 제가
청년이 애인이 있는 점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눈을 많이 보고 표정을 많이 봐. 근데 정말 애인이 생기면 막 생기가 돌아요.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행복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겪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질 않아. 그냥 행복해, 즐거워. 여러분 제 표정이 오늘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많이 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하냐면, 저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고민이 뭡니까?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주님 한 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만으로 만족하면 행복해. 근데 다른 걸 찾고 보면 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져.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 외적인 환경 잘 된 거 가지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현실이 딱 부딪히면 그게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분만 붙잡으면 행복해.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사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듣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동쪽 서쪽을 바라봐. 북쪽 남쪽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에게, 그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죄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그 뒤에 보면 쭉 나와요. 나는 내 아버지 조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7족속을 쭉 얘기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시편 89편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 약속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은데,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100% 지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약속을 지금까지 살면서 깨트려 본 적이 없다. 100% 지켰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약속 못 지키고 넘길 때도 많잖아요. 저도 약속을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못 칠 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안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약속을 못 지킨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언약하시면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또 그러니까 뭐 고민이 되겠잖아요. 고민이 되니까 또 뭐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래서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자신이 또 좋은 뭐 성공할 것 같아서 또 이제 듣는 그런 아이디어 얻으면 또 그거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막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1편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읽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걸 다 매일 생각하십시오.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로 6개월 동안 해봤대요. 6개월 동안 하나님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을. 근데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형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새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통한 길을 주세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쯤 되면 시계를 볼 분들이 계시는데 시계를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데 법궤가 어떤 겁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어요. 길이가 1m, 그리고 폭이, 너비가 50cm, 높이가 75cm.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이파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리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두 천사가 이 법궤 뚜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법궤입니다.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그렇게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요단강에 물이 막 뚝에 넘쳐가지고 헤엄쳐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시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시합니까?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 발이 요단강물에 딱 잠기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딱 생각할 때 그래요. 딱 들어서면 만약에 계속 흘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멈추시겠구나.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요단강이 흘러던 물이 그냥 멈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한 2월 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 지나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여러분, 지갑을 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들었나? 여러분은 뭐 돈 욕심이 없나 보네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뭐가 들었나?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나? 돈이 얼마 들었나를 딱 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저보고 또 목사님 돈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딱 보니까 돈이 얼마,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들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분이 택시 내리면서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신분증이 딱 있고 그 안에 부족이 들어. 부족이 있는데 그 두꺼비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부족이 들어. 그래서 야, 참 이 부적을 왜 넣고 다닐까? 여러분, 왜 부적을 넣고 다닐까요? 그 안에다? 예, 기계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 넣고 다니면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기 오늘 이 송구영 신임에 온 분 중에 지갑에 부적 입고 들고 혹시 넣은 사람 있으면 바로 가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 부적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가지고 다 떼어버려요. 다 떼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부적이 뭐예요? 이 부적이? 네?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벗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보호의 상징이고 인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 벗개예요.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부적이 필요하겠어요? 전보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새해가 되면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간대요. 우리 성전교회는 한 분도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뒤로 들으려면 창피해서 제가 얼굴 못 들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가시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되면 찾아오는데 무당들이 자꾸 간증을 하세요. 이분들이 간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증을 하면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점을 뽑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니까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성전교회는 그런 소문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점쟁이 찾아가면 되겠어요? 새해 자녀 문제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죄송한데 목사님도 찾아왔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디다 개척해야 할지 찾아왔다는 그런, 이거는 그 무당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그 목사님들도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항상 당황스럽겠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여러분, 절대로 무당을 찾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막 새해가 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전보고 올해 운대가 어떨까 이게 찾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대가 정해져 있어. 우리의 운대는 뭐예요? 우리의 운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운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돌파할 수 있는 운대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미국에 가면 모자이크 교회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별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별명이 좀 잘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 별명이 뭐냐면 코뿔소 교회예요. 코뿔소 교회. 그래서 제가 코뿔소 교회가 뭐야 이렇게 보니까 이 모자이크 교회가 코뿔소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코뿔소가 어떻습니까?
예. 이 뿔이 강철처럼 강하잖아요, 뿔이. 그리고 이 피부가 갑옷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야가 5m밖에 안 되는데, 보이는 시야가. 그러니까 근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도망을 가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봤거든요. 이 사자가 얼마나 맹수입니까? 그런데 코뿔소 앞에서 꼼짝을 못해. 막 전진하니까 3마리가 도망을 가. 막 3마리가. 코뿔소 교회라고 붙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일단은 실천부터 한대. 실천부터 그냥 실천하고 밀어붙인대.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면 선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교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별명이 코뿔소 교회야. 근데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다, 또 뜻을 아는데 계산만 하고 앉았어. 1년 내내. 그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한 해 이렇게 2022년도에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이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면 코뿔소처럼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밀고 나갔잖아요. 벗개를 메고 발이 그냥 요단강에 당겨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헤엄쳐 들어가서 건너기도 힘든데 그냥 벗개를 맨 제사장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을 담그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잠기니까 위로부터 흘러나는 물이 딱 끊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나머지 물은 흘러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보세요. 이 여리고로 그냥 바로 그냥 앞으로 그냥 가로 건넜더라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건너가게 됐어요.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네 지팡이든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땅을 말리셨어요. 바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바다가 갈라지고 땅을 그냥 완전히 진흙탕을 그냥 완전히 말려버리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전진해 나가면 새해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2022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강단에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큰 소리 쳐서. 지금 새해가 됐어요. 3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면 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2022년도는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